오늘 예수님의 비유 네 번째 메시지, 천국을 계시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곶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지난주부터 네 가지 땅의 비유를 시작한 김에 천국장이라고 불릴 만큼 천국에 대한 다양한 비유들로 가득한 이 마태복음 13장의 말씀들을 순서적으로 좀 한번 강해하려고 합니다. 예수님도 네 가지 땅의 비유를 말씀하시다가 내친 김에 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8가지를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한번 이 말씀을 그런 흐름으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네 가지 땅의 비유가 천국 비유로 이어지는 이것은 이 땅의 상태가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것처럼 네 가지 땅의 비유라는 건 그저 우리가 좀 함께 모여 열심히 일해서 종교적인 열매나 혹은 교회적인 성과를 많이 내서 100배, 60배, 30배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믿음과 어떤 신앙만이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추구하는 신앙인 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비유라 그랬죠. 그래서 거기에서 맺어지는 열매는 퀀터티의 문제가 아니라 퀄러티의 문제였고 그 열매의 핵심과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걸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라는 씨 심으면 어떤 열매? 예수라는 열매 맺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렇게 쉬운데 이게 되게 어려운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가 뭔지, 예수를 믿고 예수로 성장하고 예수로 자라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 씨가,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면 그 땅의 성질이 어떤 것인가를 그 씨가 폭로시켜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길 옆이나 돌밭이나 가시떨기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옥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씨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이 말씀이 딱 떨어지면 그 씨 까닭에 그 땅의 정체가 드러나고 폭로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길가, 돌밭, 가시떨기라고 하는 이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내 얘기더라는 거죠. 내 안에 이것들이 다 존재하고 있다는 걸 드러냅니다. 길가, 길 옆이라는 말이었죠. 돌밭, 가시떨기, 뭐가 공통점이었어요? 이 구원의 말씀을 듣기는 하나 깨닫지 못해서 절대 예수로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듣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들은 것을 깨달아 열매로 맺어내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이 비유가 분명히 말씀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듣고 무엇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늘 다 외우고 있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이 이거죠. 믿음은 어디서?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무엇을 듣고 무엇을 깨달아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들어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들에게 주어진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로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은 모든 신앙 그 자체가 헛것입니다.
왜 예수와 이 십자가의 진리를 들어도 못 알아듣는지 혹은 깨닫지 못하는지, 왜 이 십자가의 진리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방황하는지, 말씀이 떨어지면 그 정체를 다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어떤 건 길 옆으로 드러납니다. 왜요? 이 사람들은 그 길로 가는 게 관심이 없습니다. 길에는 관심이 없고, 이런 거죠.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마음이 빼앗긴 거. 돌밭은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가 죄인의 심령으로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땐 좋은데 금방 다 넘어지고 만다 그랬습니다. 가시떨기는 재물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욕심이라서 뭐 막 욕망을 비유하고 뭐 놀부 같은 심보를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물질을 분리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생겨나는 거죠. 하지만 옥토라는 건 무엇입니까? 씨가 들어오면 그 씨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돌같이 굳어진 내 마음을 깨트리고 가시떨기들을 잘라내고 불살라버리고 길 옆에서 방황하던 이들을 길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어 새 피조물로 바꾸어내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먼저 주어질 때 그저 위로해주고 뭐 칭찬해주고 격려하고 품어주는 이런 말씀으로 와서는 안 되고, 그 말씀이 먼저 길가와 같고 돌밭 같고 가시 같은 나를 깨트리고 부셔버리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깨어진 심령들만이 옥토 같은 마음이 되어야만 거기서 씨의 생명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땅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양분을 통해서 예수라는 열매를 맺어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열매와 같이 맺어지면 그게 다 옥토인가? 라는 거예요. 어떤 좋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바람직한 결과들, 열매들을 맺어내면 그게 진짜 천국에 합당한 옥토인가? 열매처럼 보이지만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가라지라는 열매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네 가지 땅에 대한 비유에 대한 해석을 해 주시자마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쉬지 않고 얘기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어떤 열매, 어떤 결과, 어떤 성과가 이루어졌을 때 그 열매가 과연 하나님이 맺기를 원하셨던 열매였느냐 아니냐를 구별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알곡인데 그 알곡들을 가라지 취급할 수 있고, 하나님이 볼 때는 그냥 잘라서 불살라버리고 싶은 가라지인데 알곡으로 대우해 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교회 안에서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비유를, 그 열매가 뭔지를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위하여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바로 얘기하시고, 또 제자들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36절부터 43절에 예수님이 해석을 다 따로 해 주십니다. 잘 보세요. 제자들은 질문하고 예수님은 그 비밀을 설명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제자 훈련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 성경 열어놓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네, 저렇게 생각하네, 나는 이 구절로 뭐 이런 감동을 받았네, 이런 마음의 위로를 받았네,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답, 예수님의 진리를 알기 위해 성경을 열고, 눈으로만 봐서는, 글로만 봐서는 알 수 없는 천국의 비밀과 그 구원의 진리를 깨닫기 위하여 질문하고 배우고, 그렇게 배워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이 복음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 이 안에 담겨있는 예수의 마음을 한번 옥토와 같이 잘 깨달아 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마태복음 13장을 몇 번씩 거듭 읽어보다가 하나 흥미로운 걸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이 13장 안에 근 9가지 정도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유독 제자들이 다른 비유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 해요.
어떤 다른 비유들이요 사실 이렇게 짧게 짤막하게 주어져 갖고 더 어렵거든요. 뭐 겨자씨와 같다느니, 뭐 천국은 뭐 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내린 것과 같다느니,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더 오히려 좀 알쏭달쏭하지 않아요? 네? 이런 건 더 어려운데 사실 이런 건 질문을 안 하고 유독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야만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것, 이런 것 좀 흥미롭지 않으세요? 네. 성경을 그냥 공부하려고 읽지 않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할당량이 있어서 할 수 없이 읽으니까 이런 게 잘 안 보이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 제가 한번 나름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자들이 다른 비유들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어려운 비유들에 대한 관심을 안 보이고 왜 이 씨 뿌리는 비유에 관하여만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고 예수님은 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지, 이런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들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는 이 선민 사상에 쩌들어 있던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오늘날 모태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말들을 좀 조심해야 합니다. 자기들이 바로 그 씨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니네는 그 씨가 아니야, 내가 그 씨고 너희들은 그냥 그 열매 맺지 못했던 땅에 불과하다라는 식으로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상해요. 도둑이 지발저리다고 아무리 어려운 얘기를 해도 자기에 대한 얘기, 내 얘기를 하면 금방 알아들어요. 예? 이게 분명히 나에 대해서 하는 말인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믿어왔던 거하고 다르단 말입니다. 오히려 너희네들은 열매 맺지 못하는 길옆이었고 돌밭이었고 가시밭길이라고 말하는 걸 금방 알아듣겠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금방 알아요. 또 여기서 말씀해 보니까 이게 가라지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자기들을 비유해 이 말씀을 하는 것 같으니 얼마나 거슬렸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와서 지금 따지지는 못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왜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봉하던 영적인 정체성이나 유대인, 선민이라고 하는 이 정통성을 통째로 흔들어버리는 비유로 자기 귀에 들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축복이라는 거 아세요? 내 귀에 이렇게 들려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내 귀에 들리는 말씀으로 나를 뒤집어버리고 있구나, 나를 깨트리고 있구나, 나의 모든 걸 부인해버리고 있구나라는 이 마음이 들어야 진짜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듣는 겁니다. 특히 이 비유 중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침례 요한이 선포했던 메시지와 동일하기 때문에 아마 더 관심 있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예수님보다 한 발 앞서 와서 예수님의 오심을 전했던 침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물론 말은 좀 다르지만 내용과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지금 예수님이 하는 이 비유의 말씀과 똑같죠. 그러니 지금 침례 요한과 예수님이 동일하게 고발하고 폭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유대인들과 그 이스라엘이 전통적으로 섬겨왔던 그 율법주의적인 모든 신앙이 다 지금 가라지와 같다라고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생각해왔고 믿어왔던 내용들과 다른 메시지가 들리니까 얼마나 혼동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해내기가 어려웠겠습니까? 제가 비유 설교를 시작하면서
전 아주 참 재밌게 신나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비유 설교하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해석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냥 횡간에 이렇게 떠돌고 있는, 기독교라는 영역 속에 떠돌고 있는 비유들에 대한 그릇된 생각을 바로잡기가 정말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이 어렵고 원리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내가 그냥 들어왔고 배워왔던 말들과 너무 다르니까 본질을 깨닫는 게, 이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또 제가 설교라고 설교 본문을 쓰는데도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야, 이걸 그냥 이렇게 써놓으면 그냥 첫날에 들었던 대로 많은 사람들이 떠드는 대로 그냥 그런 표면적이고 비본질적인 것으로 그냥 이해해 버릴 텐데, 그렇지 않고 본질과 그 진리의 핵심을 깨닫게 하는 말은 어떻게 해야 이게 그것과 다른 거라는 걸 말해줄 수 있을까? 이거 하는 과정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듣고 잘 배워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방금 제가 읽었던 이 침례 요한의 선언을 마음에 잘 담아두고 있어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소위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라고 하는 이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절씩 한번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여러분이 다른 건 다 몰라도 괜찮은데 하나는 오늘 꼭 기억해야, 마음에 새겨 넣어야 될 것이 하나 뭐냐면 그게 24절 말씀입니다. 24절을 예수님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구래요? 37절에 답이 나와 있죠.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나 자신, 예수님 자신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건 복식이나 알곡이나 가라지에 대하여 알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 근데 이걸 아주 쉽게 이해하는 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천국은 뭐뭐와 같다라고 하는 설명을 앞으로 계속 8가지로 하시는데, 자, 잘 보시면 쉽게 기억하는 방법. 중간에 조금 복잡한 해석을 살짝 가리고 서론과 본론만 딱 아는 거예요.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이 설명을 그냥 살짝 가리면 어떻게 보여요? 천국은 뭐와 같다? 사람과 같다. 근데 그 사람은 누구다? 인자다. 인자는 예수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천국은 뭐와 같다? 예수와 같다. 이게 지금 그 말이죠. 따라해 봅시다. 천국은 예수와 같다. 이게 결론이죠. 근데 그 예수가 어떤 예수며 이것이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서 구별되는지를 이제 앞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곳은 어떤 장소나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존재의 개념이죠. 예수라고 하는 그 존재의 개념. 왜 우리가 예수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집중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면 예수가 천국의 존재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철저하고 완전하게 예수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멘? 천국 가면요, 내가 면류관 쓰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서 멋들어지게 살아서 내가 나타날 것 같죠? 아니에요. 그런 천국 없습니다. 그런 건 불교나 다른 이방 종교들이 말하는 천국이지,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오직 누구만 드러나요? 예수만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갔는데 내 이름도 내 이름으로 안 살고 아버지와 어린 양의 이름으로 산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며 영원한 천국 시민의 표상이죠. 아멘? 그 예수가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가진 자들만이, 그 예수로 거듭난 사람들만이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좋은 데 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예수 이름 부르며 그냥 교회 생활하다 보면 언젠가 때가 되면 나도 좋은 데 가겠지. 그 좋은 데 가보면 나를 위한 보석으로 만든 집도 있고
하늘 날아다니는 자동차도 있고 뭔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상급도 준다 그러니까 그것도 좀 받고 다시는 병도 안 걸리고 뭐 아프지도 않고 돈이 없어서 살기 어렵지 않은 이런 인본주의적인 개념 정도로 알고 있다면 그들은 천국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천국은 그런 인본주의적이거나 인간적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죽어야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인간으로 죽어야 하나님의 아들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방 종교와 같이 그냥 죽어서라도 좋은 데 가고 싶다고 하는 이런 미신적인 본능이 만들어내는 가라지 같은 종교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라는 천국을 사모하는 영혼들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생명의 길을 가게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천국은 반드시 예수와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는데 예수에게 맡기고 십자가에 맡기면 그 사람은 천국의 문을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이들에게는 이 예수가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믿음의 반석이 된다고 하는데 어떤 이들에게는 오히려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와 십자가만이 그 진리고 길이고 예수만이 그 문입니다. 다른 문,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천국에 간다는 말은 곧 예수에게 간다는 말입니다. 왜 천국은 누구와 같다고 그랬으니까? 예수와 같다고 했으니까. 천국 백성이 된다는 말은 오직 예수의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걸 좀 더 이해가 쉬우라고 단적으로 이렇게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천국은 예수에게 미친 사람들만 가는 곳입니다. 네. 예수에게 미쳐서 예수 보고 싶고 예수 만나고 싶고 예수 만져보고 싶고 예수와 하나 되고 싶은 미친 사람들만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에게 미쳤다는 말은요, 예수 외엔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어찌 된 게 요즘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에게 미친 게 아니라 자기 신앙에 미쳐 있습니다. 성경이 다 예언해 놨습니다. 예, 말세에는요 다 자의적 숭배, 자기한테 미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종교에 미쳐서 다 멸망하게 될 거라고 다 얘기해 줬어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까지 동원해서 자기 중심적인 종교를 만들어 갑니다. 이거 다 길 옆이고요, 돌밭이고요, 가시떨기일 뿐입니다. 그들이 가라지로 드러나는 심판의 추수가 올 거라는 걸 경고하는 비유가 바로 오늘 이 비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37절에 보니까 예수님 분명히 당신을 씨 뿌리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여러분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38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씩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십니다. 밭은 뭐다?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과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에게 세상 사람들은 그냥 둘로 딱 나누어집니다. 어떻게? 좋은 씨를 받아 천국의 아들 된 존재들과 악한 자의 씨를 받아 가라지 된 존재들, 이렇게 그냥 딱 나눠요. 이걸 그냥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마귀의 자식들, 이렇게 정확하게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다 같은 세상에 살고 다 같은 교회에 다니며 다 같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떤 신학은요, 세상에 사람들이 올 때부터 어떤 이는 알곡이고 어떤 이는 가라지로 결정되어 온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씨는 인자라고 하는 예수님이 뿌리는 거고, 그죠?
가라지는 악한 자라고 하는 마귀, 원수 마귀가 뿌리는 거니까 이렇게 세상에 와서 다 하나님이 구원할 자는 다 알아서 구원하고, 예? 어떤 사람들은 다 이렇게 지옥의 땔감이 되도록 예비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예정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이런 극단적 예정론의 주장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그런 예정론이 맞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회개라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가라지는 회개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왜냐하면 가라지의 운명을 갖고 온 거니까. 가라지가 뭘 해야 알곡으로 변할 수 있겠습니까? 가라지가 자기를 알곡으로 바꿀 능력이 있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불필요한 쇼가 되고 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침례 요한이 말했던 이 메시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침례 요한이 부르짖습니다.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더냐 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얘기합니다. 회개를 그들에게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왜요?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비록 세상에 뱀과 독사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마귀의 자식으로 살고 있지만 회개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게 아니라 어떤 이들은 그냥 가라지의 운명으로 태어난 존재라면 이런 이론이 성립해야 합니다. 잘 보세요. 가라지는 누가 뿌린다 그랬죠? 악한 자가 뿌린다 그랬고, 악한 자는 원수 마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가라지로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마귀가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마귀에게 생명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예, 여러분들이 신학생도 아닌데 이런 걸 다 알아야 되나 하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어쨌든 듣고 잘 이해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그런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곡과 가라지라고 나누어진다면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 먼저 밭에 대한 해석을 분명히 하면 답이 나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밭은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성경은 항상 이 세상을 두 가지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죠. 하나는 앞으로 멸망받게 될 이 물질로 이루어진 세상을 세상이라고 하고, 다른 하나는 구원의 대상이 되는 인생들을 세상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전자 이 물질적인 저주스러운 세상을 말할 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거하지 못한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부정적인 의미의 세상입니다. 저주받을 세상이에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할 때 그 세상은 이런 저주받게 되어져 있는 세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 되는 인생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밭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말하는 첫 번째 그 세상이 아니라 구원받을 인생을 말하는 세상이어야 말이 되겠죠. 이게 네 가지 땅의 비유와 지금 같은 맥락으로 설명하시는 겁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밭과 같은 인생에게 천국의 아들이 되게 하는 좋은 씨가 뿌려지기도 하고, 반면에 마귀의 자식,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 악한 자의 가라지가 뿌려지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에게? 나에게. 이게 지금 내 얘기라니까요, 내 얘기. 나한테 좋은 씨, 천국의 아들이 되게 하는 좋은 씨가 뿌려지기도 하지만 나를 가라지로 만들려고 하는 마귀의 씨도 역시 동시에 뿌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여튼 마귀가 잘하는 건 이거입니다. 네 가지 땅에서 공부했지만 길 옆에 뿌려진 씨는 어떻게 된다고요? 원수 마귀가 그냥 날라와서 확 채가버린대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갈 이게 시간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오늘 또 말씀에는 뭐 한대요? 그렇게 채가지 못하면 그 옆에다가 모두 뿌린대요. 가라지도 뿌린대요.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잘하는 거 두 가지. 말씀을 뺏어가거나 아니면 가라지를, 비진리를 뿌리거나. 여러분, 가라지가 뭔지 아세요, 사실? 하도 성경에서 그 얘기하니까 그냥 보통 우리가 아예 잡초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사진에 보면 잘 보이시나요? 이게 헬라어로는 지자니온이라고 하고요. 그 당시에 사용했을 아람어로는 주완이라고 하는 이 건데요. 맨 오른 여러분 볼 때 왼쪽에 있는 이게 가라지예요. 보리와 밀과 그 밭에 이렇게 뿌려놓게 되는데, 이건 사실 가라지는 오늘날로 명칭할 때 독보리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 독보리라고 하는 가라지는 모양이 밀이나 좀 보리와 좀 비슷하게 생겨서 밀과 함께 자라고, 이 가라지에 기생하고 있는 곰팡이가 있는데, 이 곰팡이 때문에 이걸 먹게 되면 구토를 하거나 설사를 하게 되는 독성이 있어서 이걸 독보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독보리는 자체적으로 맛이 쓰기 때문에 이걸 추수할 때 잘못해갖고 밀과 섞이면 그 밀이 쓰게 되는, 그래서 맛을 손상시켜서 먹지 못하게 되는 이런 독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재미있는 건 뭐냐면, 언제나 그렇듯이 이 독보리가 아주 빨리 자란대요. 다른 밀과 보리보다 더 빨리 자라서 1년 만에 60cm 내지 1m 정도까지 이게 자라는데, 이게 처음 나와 자라는 동안은 보리와 밀과 비슷해서 구별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슬슬 자라고 나면, 다 크고 나면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가지가 좀 가늘고 열매도 다른 모양으로 작게 이렇게 맺어지기 때문에 그때서야 구별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라지도 자기 나름대로는 열매를 맺죠. 모양이 비슷하기도 해요. 자라는 과정도 비슷하기도 하고요. 자라나고 있는 밭도 비슷한데 결과는 독성을 갖고 있는, 그래서 알곡을 망치려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독보리라고 하는 가라지예요. 예수님이 사용한 이 가라지라는 말이 이 독보리를 의미하는 거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얘기가 뭔지 아주 잘 알고 있었죠. 근데 이 말을 그냥 보통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교회 안에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 뭐 한 번 알곡은 영원한 알곡이고, 가라지는 열심히 회개하고 빨리 교회 위에서 좋은 일 많이 해서 좋은 열매 많이 맺어갖고 알곡으로 변해야 된다. 이런 얘기일까요, 이게? 그게 아니죠. 그건 완전히 예수님이 의도하는 메시지와는 반대적인 해석입니다. 너는 가라지고 나는 알곡이고, 이거 구별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 안에 알곡과 가라지의 속성이 다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알곡의 그 좋은 씨는 누가 뿌려요? 예수가 뿌리시지만 여전히 나에게 뭘 뿌려요? 마귀가 가라지의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 잘 때. 예수님이 설명도 해주셨잖아요. 예? 왜 주인은 좋은 씨만 뿌렸는데 이 밭에서 가라지가 나요? 했더니 예수님이 비유에 말씀하시잖아요. 아,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몰래 뿌리고 갔다.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조는 거 조심하세요. 그렇게 잠들어 있을 때 마귀가 와서 싹 뿌릴 수 있어요, 아주. 네. 그리고 또 다 들었대 또. 네. 자, 이 얘기가 사실은 뭐와 똑같은 얘기냐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생명나무와 선악의 나무 사건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생명나무는 먹고 선악의 나무는 먹지 말라 라고 좋은 말씀을 주셨어요. 선한 말씀, 살리는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셨어요. 죽음을 피하고 죽음을 벗어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마귀는 와서 뭐 했죠? 몰래 와서 뱀으로 찾아와서 아니다, 이거 먹어도 안 죽는다고 하는 악한 말을, 거짓 말을 주었어요. 근데 그 말이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말이었어요.
하나님을 닮게 된대요. 그래서 예수를 닮는다고 하는 말도 우리가 두 가지 다른 차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야죠. 네? 무슨 뜻이냐면 하나는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맞는 예수 닮음이 있는가 하면 모양은 닮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처럼 됐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저주하고 멸망시켜야 되는 하나님처럼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분명히. 자, 이 구질의 이제 본질을 좀 이해하려면 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 동일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 확실하게 이해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먼저 이사야 5장 1절 2절을 말씀을 한번 보죠. 이건 저희가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창립주일에 한번 생각해 보았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포도원이 뭐예요? 포도밭, 밭이잖아요. 그쵸? 그게 있는데 심이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맞죠? 계속 우리 같은 의미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잘 보세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같은 밭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좋은 포도,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상하게 그 밭에서 나온 건 뭐가 나왔다? 들포도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거 누구 얘기예요? 이게 잘못하면 내 얘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맺느냐? 무조건 열매 맺으면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열매 맺어야 하느냐라는 거죠. 자, 똑같은 말씀이 또 있어요. 예레미야 2장 21절을 볼까요? 예레미야 2장 21절.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란 말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후손이며 모세의 역사를 가지고 세워진 이 나라가 매일 성전에서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렸던 나라들이 이렇게 참 포도나무 되지 못하고 이방의 가지가 악한 포도나무의 가지가 될 수 있었다면 이게 무슨 딸기 가지가 됐단 말도 아니잖아요. 포도는 포도인데 어떤 포도? 이방의 포도가 됐대요. 참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가 되어버렸대요. 그렇다면 오늘날 이 세대의 기독교와 교회, 교인들 이런 똑같은 영적 타락과 변질의 상황 속에 빠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뭘 구별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뿌리는 천국의 아들을 만들어내는 좋은 씨와 마귀가 원수 마귀가 뿌리는 가라지가 뭔지를 모르면 열심히 열매 맺어놓고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들포도요, 이방인의 포도나무 가지요, 가라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좋은 씨를 받아 천국의 아들이라고 하는 알곡으로 자라가는데 동시에 어떤 사람들은 악한 가라지의 씨를 받아 악한 가라지로 자라가는 거예요. 천국의 주인이 뿌리는 좋은 씨를 받아 극상품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원수 마귀가 뿌리는 악한 씨를 받아서 이방의 포도 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어려운가? 겉으로 볼 때는 너무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악한 자가 뿌리는 가라지가 정말로 세상에 볼 때 말 그대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악해 보이는 것들일까요? 막 쇠고랑 차고 감옥에 집어넣고 벌금 내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욕먹어야 마땅한 이런 악한 것들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2134개나 되는 율법을 만들어 놓고 지켰던 사람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대단한 민족이었단 말입니다. 이 가라지가 비유하는 건 그 당시에 참신앙을 벗어난 유대주의와 율법주의에 빠진 것을 비유하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악했습니까?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까? 그냥 설교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냥 교만했다, 외식했다, 예수님 못살게 굴었다, 예수님 죽였다 이러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그냥 그런 나쁜 이미지만 선입견을 갖고 생각하니까 그렇지만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날 교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나 그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을 비난할 수 있을까요? 외형적으로 볼 때, 선행의 가짓수로 볼 때, 소위 말하는 착한 행신들이 이렇다 저렇다, 뭐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웃들에게 어떠해야 된다 이런 것들로 가지고 만약에 지금 현대 교회와 바리새인들 그 당시 율법주의자를 비교한다면요,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그냥 쓰레기나 다름이 없어요. 그 사람들만큼 좋은 일 할 수가 없고요. 그들처럼 율법 많이 지킬 수가 없잖아요. 네? 우리가 우리 수준을 알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네? 제가 그랬다니까요. 나는 율법을 몇 개나 지키나 봤더니요. 한 30개도 못 지키며 살더라니까요. 그나마도 그걸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쩌다 한 번씩 하면서 했다고 스스로 칭찬해주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오늘날까지도 이 개신교 보기를 쓰레기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썬데이에 예배를 드린다고 개신교인들이 모이면 그 교회 문 앞에 서 있다가 막 사람들을 때리기도 하고 오물을 끼얹기도 하고요. 더 화가 나면 폭탄을 던지기도 하는 거예요. 예배 중에. 왜? 자기들이 볼 때는 쓰레기들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려면 이 정도는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그 십자가의 진리에 대하여 뭐라고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들은 척 못 들은 척 이렇게 적당히 사는 거 사랑하는 거 맞아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거 맞냐고요? 화도 안 나. 그냥 뭐 그런가 보지. 이거 정말 진리를 내 생명처럼 여기는 거 맞나요? 근데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그런다니까요. 이게 지금 그런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선행해야 된다. 좋은 일 많이 해야 된다. 물론 다 해야죠.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건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자, 보십시다.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자는 분명 이 말씀을 이해해보면 밝은 빛 가운데 이 씨를 뿌립니다. 근데 원수마귀는 언제 온대요? 밤에 사람들이 잘 때 몰래 뿌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낮에 자는 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밤에 잘 때 몰래 와서 뿌린대요. 자, 여기서 빛과 어둠, 이건 진리와 비진리를 지금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 기억하고 계시죠? 우리가 지난 목요일부터 이웃들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주제를 갖고 공부하고 있는 지금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십자가의 진리로 자라가는 열매인가 아니면 종교와 인간적인 의로 자라가고 있는 열매인가 이거 잘 비교해야죠. 나라는 밭에 예수가 심어져서 예수가 싹을 내고 예수가 자라나고 있고 예수라는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나라는 사람의 종교성이 자라고 그래서 내 자존심이 세워지고 나의 의와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인본주의인가? 십자가의 도인가? 다르단 말입니다. 예수를 닮아도 정말 예수라는 열매를 이루어내는 예수 닮음인가? 아니면 예수를 빙자하여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기만 만들어내고 있는가? 이 열매가 다르단 말입니다. 또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하나가 있습니다. 왜 이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하신 걸까?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 가라지를 확 다 뽑아버릴까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 들을 때 잘 이해 안 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그게 이해되는 때가 온단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왜 뽑지 말라고 그랬을까? 가라지를 뽑아내기 시작하면요, 솔직한 말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알곡이 세상에 하나도 안 남아날 겁니다. 왜? 우리 모두는 가라지라는 인생으로 시작하잖아요. 아닌가요? 지금 우리가 비록 알곡의 길을 가고 있고 알곡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다 한때 가라지 아니었나요? 그리고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가라지들 때문에 이런 복음적인 설교와 진리에 대한 설명들이 어려운 것 아닌가요? 설교하면서 제가 말씀 나눈 것처럼 이 비유가 어려운 게 그거들이니까요. 전날에 잘못 배우는 것들, 그렇다고 뭐 그 목숨을 걸고 배운 것도 아닌데 그런 신앙의 관념들이 좀 남아 있어서 그것들이 아직도 죽지 않고 계속 가라지같이 자라나며 살아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와 십자가의 은혜와 진리로 확 들어오는 게 어렵고 힘든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요, 가라지들을 부러워하게 돼 있고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알곡이 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가라지가 되려고 신앙생활을 한단 말입니다. 이게 일곱 교회에 보내어진 경고입니다. 만일 내가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현장에 있었으면요, 전 제자들보다 이런 질문을 하나 더 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왜 애초에 이 주인이 원수 마귀가 이 가라지를 뿌리도록 방치해 두었습니까? 왜 그거 막지 않았나요? 왜 보초를 세워서라도 가라지 못 뿌리게 하지 않았나요? 이게 바로 구원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마귀의 거짓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 마귀의 속임수를 진리로 이긴 자들만 성도라고 부르시고 그들만 구원하십니다.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시려고 굳이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세상에 와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 진리로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가 수종들며 안식하는 장면을 굳이 연출해서 이 세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가라지가 어떤 것인가를, 그 정체를 드러내는 말씀 한 구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죠. 4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낸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가라지가 어떤 존재인가 확실하게 나타나죠. 첫 번째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불법을 행하는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넘어지게 하는 것,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넘어지게 되고 전부 다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다. 소경은 뭐예요? 봐야 될 걸 못 보는 자들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네 가지 땅의 비유에서 넘어지는 게 뭔지 방금 설명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쉽게 넘어진다? 돌밭 같은 사람, 돌밭 같은 신앙. 그죠? 왜? 깨어지지 않은 심령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고 하셨는데, 깨어지지 않는 돌같이 굳은 심령들, 이들은 넘어지는 자들 혹은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넘어지게 하는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만 의인이고 인생은 뭘 해도 죄인일 뿐이라고 얘기를 하면 당신이 바로 마귀의 탈을 쓴 존재이고 죄인의 괴수라고 말하면요,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화를 내기가 쉽습니다. 도무지 그들의 딱딱한 자아가 깨어지지를 않습니다. 자기 부인에 이르지를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세 개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낸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불법인가요? 오늘날 기독교를 보면 이게 합법 같지 않아요?
근데 그 안에 불법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알곡과 가라지를 내 안에서 구별해서 내가 과연 알곡의 길을 가고 있는지 가라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구별해 보는 방법은 없겠는가? 제가 30년 가까이 목회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발견한 것 한 가지가 있어서 그것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 자체가 율법적인 종교와는 역설이듯 이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것 역시 역설적인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진짜 알곡으로 자라나고 있고 옥토가 돼서 알곡의 열매를 맺고 있는 영혼들은 오히려 내 자신이 가라지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내가 바로 그 길 옆에 있던 자고 내가 그 돌밭 같은 존재고 내가 그 가시떨기 같은 존재라는 사실에 가난하고 애통한 심령을 가집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 가라지의 열매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끊임없이 예수만에 의해 줄이고 목마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그 생명의 진리만이 나를 알곡이라는 새 피조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하실 것을 알아서 이제는 종교도 아니요 내 삶도 아니요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되는 것에만 힘쓰고 십자가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깁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다고 여기고 칭찬해주는 것들까지도 예수 앞에서 다 배설물로 토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이 넘어질까 염려하며 살고 내게 유익하던 모든 걸 예수 알기 위해 똥오줌 같은 배설물처럼 여긴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반대로 가라지들은요, 자기들이 알곡인 줄 착각을 하고 스스로 가진 그 종교적인 자존심으로 삽니다. 대화를 해보면 예수의 예자도 모르고 복음의 복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종교적인 관념 몇 가지를 신봉하면서 내가 교회 다니며 좀 교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거나, 그저 그냥 목사님에게 좀 유익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요, 그냥 그들을 알곡으로 여겨주고 알곡이라고 칭찬도 해주고 막 상도 주고 그럽니다. 이거 잘못하면 교회가 가라지를 키우는 온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자기가 가라지에 오염되었던 존재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회개하는 심령들은 알곡으로의 거듭남과 구원이 가능하지만 가라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알곡이라고 자부하는 이들은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인데 이 땅에 오셔갖고 그 유대인들을, 율법주의자를 향하여 이 마귀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개들아, 돼지들아 하고 하는 이런 거친 욕설을 퍼부으면서 독설을 쏟아낸 것입니다. 제가 마음이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예수님의 복음만 전한다고 하는 이 시대 교회에 이런 복음적인 독설이 사라지고 있다는 건 정말 심각하고 비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그냥 조금만 해도 비판적이니 교만하니 하면서 그 설교자를 욕하거나 설교자에 대해 귀를 막는 시대가 되었지, 이런 독설을 쏟아내는 복음적인 메시지가 점점 희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부흥을 일으켰던 자나탄 에드워드는요, 이 사람이 무슨 설교로 유명했던 사람이냐 하면 그 경제적인 어려운 대공황기를 거쳐갔던 미국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희망적인 메시지를 해서가 아니라 이 자나탄 에드워드는 지옥 설교의 대가였습니다. 이 사람은 지옥 설교를 한번 시작하면요, 한 서너 시간씩을 쉬지 않고 했대요. 이 사람이 한번 지옥 설교를 시작하면요, 서너 시간까지 했다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거기서 이 설교를 듣던 모든 사람들이 그 지옥에 대한 두려움과 지옥으로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가지고 막 의자 밑에 들어가 숨고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나님 나 좀 용서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하고 울부짖을 수 있을 때까지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설교가 지겨워서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전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도 내 안에서 여전히 숨어있고 자라나고 있을 이 가라지를 꺾으며 잘라내는 칼같이 예리한 예수와 십자가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 가라지에겐 물 주지 마십시오. 그냥 바싹 말려 죽여야 합니다. 그렇게 열매를 맺고 천국의 아들들이 되는 옥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